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임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주의 백성들, 아직도 출입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시다 참으로 쉽고 명확하게 주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에는 인간이 지키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볼게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이런 초막절, 사순절, 무교절, 77절, 대림절, 대강절 이런 절기들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이런 절기들을 이제 열심히 지켰습니다. 특별히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출애굽하고 상관이 있고요.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6월절만은 정말 이거는 다른 것보다 더 크게 생명을 이제 다해서 이제 지켰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6장 1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기를 정말 생명을 걸고 잘 지켰고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달력에 이런 절기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이것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에서 이 절기에 관한 어떤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어떻게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지키지 않는다고 뭐라고 누구들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지켰던 그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이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돼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를 아직도 지키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진짜가 왔는데 아직도 그 가짜 임시적인 거 수단으로 등장했던 것을 지키고 앉았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여러 번 이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옛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이제 한국에서 노동자들이 왔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색시들의 사진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보고 있다가 정말 색시가 오면 아직도 그 사진을 보느냐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예표한 것들을 위하여 이제 갖다 놓은 것들을 예수님이 온 다음에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나 왔어 그랬더니 아이 시끄러워요. 지금 우리 이거 옛날에 절기 지키고 앉았는데 왜 자꾸 성가시게 굴어요? 라는 얘기하고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천국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요런 것을 그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천년왕국이요. 우리가 지금 임해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안식일이 이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시대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이날 쉬는 일이 많으니까 그날 우리들이 모이기 쉬우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도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는 이런 모임을 갖자 그래서 이제 한 것이지 이날이 특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워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이제 안식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영원한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는 얘기는 어떤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시대에는 이제 토요일로 추정이 됐지만 이제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어서 모든 날을 기쁘고 즐겁게 지키면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는 날들이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이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안식하게끔 하셨는데 옛날에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앉았으면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 헛 죽으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거 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고 모든 날이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의 그런 절기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하고 한국의 정통 보수 교단이나 미국 PCA, OPC 같은 정통 보수 교단들이 공히 이 무천년설을 이제 신봉하고 이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제 교회에서 지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 날, 어머니 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뭐 광복절, 제헌절, 뭐 또 무슨 뭐 설날도 있고 추수감사절 이런 여러 가지 날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발렌타인데이까지 섬기는 그런 교회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얼핏 보면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부모님의 은혜는 평상시에 특별히 그 주에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광과 모든 신경과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를 경시하고 뭐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그런 소리는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이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적당치 않다. 성경의 정신에 이제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약의 절기가 아닌 것 중에 이제 부활절과 성탄절, 오늘 같은 이제 성탄주일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이 날들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요. 지킨다는 것이 별거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때 다 이제 기억하는 그런 날들로 지키는 것이 좋은데, 부활절마저도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탄생도 안 했는데 무슨 부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하나만 지킨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기해서 이제 이날을 기념하고 주님의 탄생하심을 이제 경배하면서 또 그날의 의미를 이제 따져보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 예배라고 해도 사실은 뭐 하나님 말씀 보는 거고 뭐 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장 이제 6절로 14절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 구절은 뭐 수십 번 그 성탄절마다 여러 교회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특이할 사항을 보면은요,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천군 천사가 전부 다 공히 이 날을 아주 영광스러운 날, 아주 큰 날,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한 엄청난 빵빠레를 울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토록 큰 날이 없었고요. 인류의 역사를 두고 볼 때 이렇게 축하를 하는 그런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가장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결코 있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이런 축하를 하는 이런 사건이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탄생을 하니까 이때 그냥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면서 빵빠레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뭐 90살. 그러면 뭐 박수를 치면서 뭐 장로님, 뭐 권사님, 뭐 집사님, 뭐 야, 어떻게 그렇게 근데 전교회가 떠들썩하게 축하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뭐 다 하고 또 케이크도 자르고 또 즐거운 시간도 막 갖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할 바 없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사건인데 그 사건 현장을 가봤더니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니까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왕들이 그 앞에 가서 경배를 하고 말이죠. 뭐 정말 별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축하 파티를 열어도 부족할 만한데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는 장면을 보면요, 완전히 망한 사람보다 더 망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그지도 그런 곳에서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지도 처음에는 이제 좀 사람 사는 곳에서 보금자리 뭐 이런 데서 태어났겠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을 잘못 살거나 뭐 하나님께서 또 정하신 뜻이 계셔가지고 그지가 돼서 그 후에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구세주 하나님 천지창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현장이 동물 수준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이런 보금자리 이런 데서 태어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동물도 뭐 구유에서 태어난 동물이 몇이나 될 정도로 아주 비참한 모습을 이제 예수님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깜짝 놀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경에서는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말하자면 천국이 이 땅에 들어오는 그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천군 천사가 빵빠레를 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시작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비참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그가 살아가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요즘은 홈레스도요 쉘터 같은 것을 정부에서 지어줘 가지고 뭐 저희 아들도 그 쉘터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꿈을 꾸면 쉘터의 그 하얀 벽을 이게 꿈에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노숙자마저 요즘은 쉘터까지 제공되고 밥까지 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동물보다, 여우도 동물이잖아요.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3절입니다. 저거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면 저기서 십자가에 아무리 박혔어도 좀 뭐 하나님 풀어주시겠구만. 어떻게 한번 보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생하실 때에도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수치스러운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49절 볼게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삶으로 계속 연결된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 동물의 취급을 받으면서 사신 것이 예수님이라고요. 거기다가 조롱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무슨 목 잘라서 죽었거나 또는 교수형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교수형이나 무슨 목 잘라는 사람처럼 단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고요. 온몸에 물이 다 빠지고 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2시간 이상 그렇게 손발에 이제 못이 박혀서 매달려 있게 되면 횡격막이 주저앉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극한 그 고문을 거치면서 죽는, 따라서 사형수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에게만 특별히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천국이 왔다, 또 천지 창조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고 축구할 만한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번 살펴봤죠. 뭘 살펴봤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고,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우리에게 내려졌던 그 저주가 풀어져서 이제는 뭐 이 천국에서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돼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서 사시는 모습은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사셨다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나가고 정말 잘 되고 뭐 유명해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뭐 많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의 생애 동안에 몸으로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왔는데 우리가 그 영적으로 그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너무 좋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는 더 양보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는 그런 상태의 삶이 천국인의 삶이요, 이는 이 땅의 삶과 거꾸로 완전히 반대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누차 배웠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몸으로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고 바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이 봤어요. 고린도후서 4장 볼게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사도들의 모습도 어떻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들여오신 천국을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한 사도인데 이 사도의 삶이 어떻게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합니다. 복음을 어디다 담았느냐면 질그릇. 늘 말씀드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요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저분해가지고 사람 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쓸데없는 무슨 음식을 담는 귀한 무슨 그릇이 아니고요. 아주 쓸데없는 그릇. 이와 같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하박국, 우리 지난번 시간에 하박국을 살펴봤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악인들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하는 것을 보고서 하박국이 이제 화가 나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잖아요. 그때 2장에서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해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결국은 3장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완전히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의인이 잘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악인이 망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 응답을 듣고 나서 하박국의 태도가, 정신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이제 무슨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말하자면 이 땅에서 쫄딱 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거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로 입을 모아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끌어 놓았던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몸으로 보였고 그것을 성탄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증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있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기쁘고 즐겁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이제 서로 주고받고 무슨 파티도 나누고 말이죠.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라면은 성경은 쓸데없이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 그것도 다 좋아.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 들어왔으니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가치관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의 시선이 영광스러운 거, 좋은 거,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 강한 거 이런 쪽에서 이제는 낮은 거, 이제는 겸손한 거, 이제는 무명한 거, 이제는 가난한 거 그러면서도 그 가난을 이겨내고 극한 흉년 가운데도 형제,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데까지 내려가야 돼 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고요. 이제는 천국이 이 땅에 온 이상 그리고 예수를 믿어 그 천국에 들어온 이상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됨을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박국 때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될 거냐? 악인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미래형으로 쓰여졌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로마서에서는 그 미래형이 내용은 다 저주받는 내용은 똑같은데 그 미래형이 전부 과거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심판, 옛날에 예언되었던 그 심판이 벌써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볼게요.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전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러 하는 그 사람이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임박했다는 것은 바로 이제 곧 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 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럼 바로 그 후에 진노, 심판, 저주가 임할 건데 그게 언제예요? 바로 뒤에 오시는 분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마냥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주님 재림 전에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는 불우이웃을 돕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창밖으로 쓸쓸히 지나가는 거지가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그분을 들여서 함께 파티에 이제 초대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창밖을 지나갈 때 너 나 무시했지. 보고도 모른 척했지. 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무엇이 또 들어왔다고요? 심판과 저주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임한 심판, 저주, 진노, 그와 함께 이 땅에 함께 들어온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이 땅의 것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말고 완전히 바꿔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의 나라만 바라보고 이제는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실제로 우리 손이 뻗쳐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오실 때에 잘했다 착한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이 그런 의미와 뜻이 계심을 이제는 알았사오니 주의 귀하신 뜻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